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에는 예상할 수 있는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전혀 티끌만큼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 준비했다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그들이 아닙니까?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너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그 기한이 70년이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연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회의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70년이면 한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위대한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의 제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점령을 당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지 않아도 거기는 전부 돌로 되어 있고요. 무슨 흙이 있다든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전부 돌덩어리예요. 보니까. 그런데 산지에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문도 그리고 성벽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택들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요 다 끌려가요. 괜찮다는 사람들은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에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가 없다는 자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요만큼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희망을 선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같이가 뭐냐 하니까 그것이 33절에 있는 말씀부터예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과 같은 식민지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언을 딱 들어요. 야,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상징이죠.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구나. 야, 이제 이곳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게 되는구나. 이곳이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이 세워지는구나. 희망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될 것인데, 이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해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축복을 66권에 다 집어넣었어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행복한 영육의 모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기도의 소망을요,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을 아멘한다는 거, 이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아멘한다는 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온갖 좋은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된다. 무너졌다고 세워진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게 된다. 모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람들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수치를 면하게 되어서 이곳이 에덴 동산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데, 사라진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강이 근원이 네 갈래로 갈라진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랍비들이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만들겠다고. 그들에겐 이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가면 이어도 가나 그러잖아요. 이상향이잖아요. 거기가 하나의.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이상향이 있어요. 완벽한 동산.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너무나 좋은 땅, 그 이상적인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루살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었다. 이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 가면은 거기에 이 모술이라는 지역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요, 에덴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유프라데스 강이 나가고 티그리스 강이 나갔다고 성경에 써져 있지 않느냐,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유프라데스 있네, 옆으로 가니까 티그리스 강이 있네.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에 있는 모술 지역 옆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이 그 에덴이 아니냐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에덴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에덴은 출입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곳이고요. 그 에덴 동산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의 그 상징적인 그러한 행위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찬을 통하여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떡과 잔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 자신들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이제 이 팀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명나무를 영적 에덴 동산과 같은 어디에 은혜가 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막 심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히 내리도록 지지대를 세우고 말이죠. 걸음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말이죠. 따뜻한 햇빛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돌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지극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편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새 예루살렘이 딱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라는 신약에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요, 결국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새로워진 예루살렘.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꽃단장으로 예쁘게 갖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종말의 교회, 마지막 교회, 하나 되는 교회죠. 주님 앞에서 아주 어여쁜 모습으로 내려와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처럼 육으로 주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으로, 즉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은 이제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이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되고 에덴 동산은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새 에덴이 형성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그 작업을 벌써 지금 이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한다. 주님께서 첫 번째 역사하시는 말씀이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소망을 가지고 구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없는 걸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언약한 거, 그것을 구하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약속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채우고 넘칠 만큼의 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다 끝났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 응답해 주셔서 약속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해야 한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고 담대함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도 의심해서 불안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영적 이스라엘이라가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면서요,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족속,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어떻게 택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족속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도성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어떤 동산이라고요?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마음의 밥부터 시작해서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상징성이 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새 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뀌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뭘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시고요, 그것을 구하도록 역사하셔서 그것을 주님이 결국 성취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다음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일단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이제 OECD 안에 가입된 국가들 가운데에서 5천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이 수출이 이 3만 달러 이상, 이런 나라가 이제 몇 나라가 있느냐 보니까 우리 위로는 상위로 6나라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에요. 어느 민족이든. 옛날에는 숫자가 많으면은 지구본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꽉 차니까 이 지구본에서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절대 안 되죠. 오히려 반대죠. 이제 출산은 이제 장려가 돼. 이제는, 옛날에는 많이 나면은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요. 제발 애 낳아달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처럼요, 이제는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라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출산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5대 사역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다 길을 열어놓고 영적인 출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수요를 양떼처럼 많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고집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짠했어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안타까운 마음, 빈자리를 보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간구한 것이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는 얘기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 뜻이죠.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기도합니까?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고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업장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그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나라도 그럴 건데 영적인 나라인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이 늘 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간구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했던 일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 또 하나는 전파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서 확신에 차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에서 그것을 쟁취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네고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을 시켜요. 뭘 회복시켜요? 예배를 회복을 시켜요.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예배 드릴 양떼, 즉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 제사에 사용하는 양떼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요, 이 물질적인 축복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전부 제사 쪽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양이 풍성해야 제사를 풍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형통하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직접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예배 보러 갑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가르쳐도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직접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 자, 이곳에 사람들이 때로 채워진다? 전에는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요즘 가끔 보면은요, 이 뒷골목, 이 상권을 살리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그걸 보면은 희망이 없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코칭을 해주니까요, 음식 맛이 달라지고요, 이것이 한번 방송을 타기 시작하고요, 입맛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맛집이 돼버리고, 골목 상권이 한 집이 아니라 몇 집만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가 유명한 집이 돼버리고 주변 상권이 같이 살아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조건은 있지요. 그건 뭐예요? 처음 그대로 끝까지 가져야 돼요. 나중에 돈 번다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회복을 시키겠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지금은 평양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지금은 이 중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다 숨어버리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 심령이다. 주님이 우리를, 나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자신이,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고 모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소수라고 해서 적다 하지 않고 다수라고 해서 많다고 하지 않아요. 소수도 소중하고 다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의 기본 단어 의미가. 그러면 기쁨이 넘치죠? 또 뭐가 넘칩니까? 평안이 넘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또 다른 이 땅의 모형이죠. 그런데 주님이 새 에덴을 우리 안에 세워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실 과거의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에덴 동산은 주님이 항상 임재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예 들어오셔서 집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책무가 뭡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음으로 나가고 영으로 나가는 거죠. 찬양도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거죠.
기도도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냐 육적인 기도냐 그 기준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가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고 말이죠, 정말 올림픽 경기장처럼 말이죠, 근사하고 말이죠, 그냥 박물관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말이죠, 그렇게 인테리어가 쫙 되어 있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고 모양이 아니죠. 그런데 마국강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강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성도가 누구였어요? 세 가족이 들어왔잖아요. 동방 박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이 왔어요. 자, 그리고 목자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20명이 되겠습니까? 30명이 됐습니까? 교회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국강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도 관리하고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깔끔하게 해야 되고, 정성껏 해야 되고요,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성령의 곳에 임재하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제트 엔진을 달고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방을 알지 못하니까.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주님이 안 계셔.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철학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계셔. 열심히 삭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계셔. 바람만 났고 오고,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고 세게 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도에 있는 성령님이 내 기도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순간에 임재하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임재하는 순간, 찬양하는 이 순간에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영적 예배, 영적 기도, 영적 찬양으로 받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예배를 회복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재물이, 양떼가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양떼가 풍성하다는 것, 주님께 제사드리게 풍성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제사장이면서 내가 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이 마음의 헌신이 결국 주님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죠. 제사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개업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이사를 갈 때 무엇부터 합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합니까? 심지어는 군대 갈 때도 무엇부터 합니까? 아니,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부터 합니까? 항상 예배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예술과 똑같아요. 그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지만 좀 더 크게 의미하면 예배 드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예절할 때 그 예자하고요, 그 절 배자 할 때 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배한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 앞에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게 최초의 교회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나의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니까 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제사들이 양떼를 갖고 와서 제물을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또 마음의 기쁨을, 또 즐거움을, 또 확신을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네요. 자, 풍성한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게 더 낫겠죠? 2번 드리는 것보다 3번 드리는 게 더 낫겠죠?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겠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그거예요. 나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우리 간단히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내가 간단하게 할 망정 내 입술로 간단하게 한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걸 회개를 했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 그리고 찬양을 한 번 불러. 4번 부르고 한 번 부르면 되고, 설교를 30분 할 거 5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절대 예배는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인 거야. 굳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 만약에 간단하게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요, 설교를 한 40분 해버려. 그럼 이거 시험에 들으시 한 거야. 눈치도 없이 말이야, 길게 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합시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자시고 뭐 있습니까? 바로 찬양이 바로 주님 받고 계시는데 받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종을 쳤다 안 쳤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적 차원에서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회복을 시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복을 주고 육으로 복을 주고 형통하게 알고 회복을 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사업장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자손들을 회복시키고 영육간에 다 회복을 시켰어요. 풍성하게 만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골프 치러 가고 비즈니스 모임 때문에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아무리 바쁜 사람도 대재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자 하면 어디든 다 갑디다. 어떤 시간이든 다 갑디다. 가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가가지고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 저도 청와대 갈 때 말이죠, 정말 1시간 전에 갔어요. 가더니 다 수색을 다 해요. 수색하고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를 다 합디다.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가니까 검사를 또 다 합디다. 그리고 일일이 명부를 대조합디다. 소지품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 의전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장합니다. 입장할 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요, 1시간, 2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학교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경복궁 끝터리에 거리 다 오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버스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리고 추추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볼 것도 없더만 그렇게 가더라고. TV하고 똑같더만.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 왔다고 월요일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원래 사람을 영접을 안 한대. 근데 목사님들은 특별히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월요일날 쉰다니까. 그래서 내 옆에 이제 경호원도 있고 비서실 직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가져옵디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지금 청와대에서 주방에서 나온 거냐고. 아니에요. 워커힐에서 가져왔어요. 워커힐에서 직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말이죠. 그거 이제 출장 나와가지고요. 그 세트로 그냥 코스로 쭉 빼는 거예요. 그냥. 그 대통령 만나러 말이죠. 얼마나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이죠.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말이야 화가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못 만났는데 말이지. 응? 주님 앞에서 내가 늘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대통령 만나갖고 같이 식사하고 악수하고 응? 사진 찍고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냐고요.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요. 하늘나라에서 전부 지금 비디오 찍고 캠코더 찍고요. 다 우리 마음까지 찍고 생각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부 기록국 저장장치에 다 남아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정성 들인 만큼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사람의 때를 거기다 채우겠다는 거야. 나 혼자 될 때는 외롭죠. 엘리야 선지자도 외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사람들 주님이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아줘? 누구요? 참, 또 생명남 회장은 다르군요. 뭐 다른 데 채울 거 뭐예요? 아니 내 집 곳간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채운다고요? 소년교회 입술로 막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기도로 선포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안 된다는 내 마음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하면 주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의적으로 억지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니까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견뎌내야 됩니다.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 걸 봐라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렸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일반 자연 법칙을 완전히 주님께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런 기적을 맛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 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양물이 되어 황폐한 이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예배 이 자리가요, 많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요, 여러분 입술에서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데? 건축하면 돈 드니까 싫어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어떤 장로님들처럼 말이야, 자기 집 저당 잡히고 말이야, 집 빼갖고 전세로 가고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야겠다, 주차장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이 날 만큼의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사람 많으면 귀찮고 말이에요. 주방에서 총여전대 회장님 그냥 아이고 밥 하려면 귀찮아질 건데 사람들 많이 와갖고 말이에요. 또 밥 부족하고 말이에요. 혼자 못 살겠다고 이렇게 될 만큼 많이 와야겠어요? 아니면 성가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요 숫자로 그대로 그냥 사이좋게 은혜스럽게 끝까지 쭉 가버릴까? 저래놓고 나중에 많이 오면 엄해질 건데 그런 소리 나오려는 거 몰라도. 예. 여러분, 마을에는요, 애 울음소리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마다요, 노인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요, 세상에는 이제는 아주 금쪽 같은 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가족이 풍성하고요,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요, 숫자가 북적북적하고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한 보태기 시장 같아 갖고 말이야, 쉴 데도 없고 말이야, 어디 장소도 좁고 말이야, 차도 그냥 주차할 데도 없고 짜증나고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것이 왜 짜증나는 일이냔 말이야. 그게 행복한 일이지. 예? 그냥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이 숫자로 그냥 오붓하게 그냥 끝까지 가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퍼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확장을 어디까지 끄집어내느냐? 땅 끝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면은요, 교회를 분리해서 지교회를 세울 생각까지도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아이고, 이 시설 갖고 말이야, 이 숫자가 딱 맞으면서 맥시멈 여기서 더 이상 번져나가면 안 돼. 딱 좋아, 딱 알맞다. 이 숫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쟤네들은 줘봐야 나중에 또 줬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양떼를 막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 바라며.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제가 노예나 총회나 다 두루 돌아다니보면요, 정말 우리보다 약한 교회 있죠. 우리 아래에 있는 교회, 이것이요 우리 교단의 85%입니다. 85%. 우린 15% 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15% 기준. 너희도 그러고 총회도 그러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100개 교회 가운데 85개가 다 우리 밑에요.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요, 양떼와 소떼로 더 채워져 가면서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숫자가요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헌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이제 더 많은 일들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연약한 교회를 또 붙잡는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주님, 원 없이 선교했으면 좋겠고, 원 없이 전도하면 좋겠고, 원 없이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껏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위로해주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새벽에 맞추고 났는데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근데 동남아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나간 지가 벌써 한 20몇 년 되는데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카톡을 전에 저한테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인가. 근데 제가 그걸 알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귀국한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쭉 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5대 양육대지 얼마나 한국 사람도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선교하면서요, 물질이 풍성하고 큰 교회에서 파송받은 교회는 제가 안 갔어요. 선교 다니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파송지가 없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후원이 약한 선교사님,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그런 데만을 집중적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도 계속 기도해서 내가 확신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갔는데 그분들에게 갔을 때 내가 가지고 가는 단돈 200~300만 원이라도요, 풍성한 교회 가면요 감동이 없어요. 워낙 큰 교회에서 막 몇천씩 막 보내버리니까. 그런데 작은 어려워하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가잖아요. 100만 원만 200만 원만 드리도요 얼마나 그걸 고맙게 받으시는지 정말 기묘하게 그걸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 보면 이 땅에 개척교회가 많은 것처럼 선교사님들 가운데 비립빈 부익부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가난과 싸워가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기만 합니까? 우리가 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만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같이 동역할 수 있고요, 물질로 동역할 수 있고요, 현장에 단기 선교 때문에 가서 할 수 있고요,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이 사회 이런 복지 시설을 갖고 접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당시 우간다를 갈 때 이 두바이를 걸쳐가지고 케냐를 걸쳐가지고 우간다를 가는 거예요. 직항이 없으니까. 가는데 20몇 시간인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이제 천막교에서 데리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6~7시간을 말이죠. 이 비부장길을 가면서 이 나일강, 그가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있더라고요. 그 나일강을 뛰어가면서 원숭이를 봐가면서 계속 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거가 수단하고 우간다고 붙어있는데 거기에 난민촌이 20만 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비포장길을 가는데 흙먼지를 그냥 노란 황토기가 다 집어쓰고 가는데 벌떡 양봉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같이 가는 팀들한테, 아니 야, 일주일 사역을 하는데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아니 그런 거 언제 사역을 하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 그래요. 제가요 이라크에서 모술 지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 찾아갔는데 산길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갔는데 가는데 3일 걸렸습니다. 한국으로 오는데 3일 걸렸습니다. 6일이야. 그리고 가서 설교 30분 하고 왔습니다. 와, 30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잘못되면 피락돼 버리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도 언짢았던 마음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 긴 시간 허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과 함께 가면 이 시간들도 다 하나의 선교의 타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가서 사역을 짧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벌써 지금부터가 선교라고 받으실 수 있다. 마음을 그냥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요, 이 예배당을 꽉 채울 뿐만 아니라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겠다는 교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 그걸 갖다가 땅에다 딱 묻어놨는데 이 교회에다 왜 내가 복을 줘야 되냐.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사업을 열어주고 직장을 열어주고 내가 네 교회에 물질의 풍성함과 일꾼들을 모아줘야 할 만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은행에 빚 갚으려고요? 그럴까요? 나도 뭔가 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 예? 아니 맡겨만 주십시오. 한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더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님, 많은 사람으로 예배 드리고 많은 곳에다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